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지요.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중심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자유, 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이거를 누리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제일 중심이 뭔지 이거를 붙들지 못하면, 그거를 꽉 붙잡지 못하면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사람이 살면서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혼자서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생활하고 또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고 또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의 기쁨과 복, 그 정도는 누리죠. 근데 그거는 교회 말고 세상에 어느 모임에 가든지 다 있습니다. 뭐 친목회가도 있고요, 또 무슨 뭐 동창회가도 있고, 또 뭐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친한 사람들 생기면 그 만나면 좋잖아요. 그거는 세상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뭔지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처럼 그거를 붙잡지 못하면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사회적인 한 단체 그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 어떨 때는 그야말로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진짜 행복한지, 이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그 중심이 무엇일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레위기 17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가장 중요한 죄들, 이런 게 나와요. 레위기 17, 18, 19, 20장. 레위기 우리가 묵상한 16장, 요 한 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오죠. 1년 중에서 제일 중요한 7번째 달 열흘날, 유대의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
새해 첫 달입니다. 근데 어쨌든 16장 한 장의 주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4개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게 범한다. 이게 이제 제일 커다란 죄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원수가 왔다. 그러면 국가 원수를 국가 원수에 잘 걸맞은 그런 예우로 그런 의전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교할 때 보면 국가 원수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가 원수가 중국을 방문했다. 근데 중국의 그 시진핑 말하자면 최고 그 권력자잖아요. 시진핑이 공항까지 나왔다. 아니면은 그냥 시진핑이 뭐 자기 저기 관저 거기에서 맞는다. 이게 틀린 거지요. 근데 국가 원수들 중에서 누가 이제 온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우위를 그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그 나라 당신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이제 공항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데는 미국 대통령이 보통 휴가를 많이 가는 캠프 데이비드 그런 데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뭐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런다든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 사람에 합당한 의전, 예의, 예우를 갖추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하죠. 보통 이제 어떤 자리에 식사 자리에 앉을 때 보통 인간적인 그냥 생활 습관에서 상석이라는 게 있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때 문간은 상석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안쪽이 상석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을 문간에 앉게 하면 그거는 예의에 어긋난 거죠. 안에 상석에 앉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신에 맞는 예우가 전혀 아니다. 그러면 사람은 기분이 상하지요. 인간 사회의 예우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하나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마땅히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마땅히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게 경배, 경외,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최고로 예우를 갖추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우를 갖춘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누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 제멋대로 망나니 짓을 한다. 아유 저거 집안 망신 다 시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집안 망신 시키면 안 돼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누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누가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거꾸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종의 목표 또는 하나님이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꼽아라. 그러면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있잖아요. 아들이나 딸이 결혼한다. 또는 손녀, 손자 참 이쁘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내 손녀, 손자에 대해서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아들, 딸 결혼시킨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소원이십니까? 간단하죠.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뭐 효도 잘하고 뭐 등등 뭐 이런 거보다 어쨌든 너희들 잘 살면 그걸로 됐다. 그거 한 가지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 뭘까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우리 성도의 거룩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착각하는 게 많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그러면 최고로 알잖아요. 당연히 최고예요. 근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 많아요.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본인이 신나서 하는 거지. 물론 교회 봉사를 신나서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기쁘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기쁘지 않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나 안 해. 나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대개 순수한 쪽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목회적으로 그런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집사님, 솔직히 말해서 집사님이 지금까지 봉사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네요. 본인 그냥 신나서 하신 거네요. 사실은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신나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땐 하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오해가 있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나 안 해. 그러면 여태까지 한 건 뭐예요? 자기 신나서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봉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25장이나 마태복음 7장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바깥에 쫓아보신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찔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냥 선지자인 척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실제로 선지자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 1차적으로 우리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자여 이런 얘기 들을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 중에서도 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두려운 일이죠. 특별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그냥 풀타임으로 인생 이 길로 이게 이제 직업으로, 직업이란 얘기는 본질적으로 참 좋은 단어죠. 근데 인생 이 길로 걸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알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지 이거를 잘 붙들어야 돼요. 교회 봉사 좋은데요. 가끔 하는 얘기처럼 열심히만 하면 다 좋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숫자만 는다면 어떤 거든지 좋다. 또 성도들이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어떻게 헌금하든지 상관없고 뭐든지 좋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면 무조건 좋다. 아니에요. 성도 교회가 건강하게 숫자가 늘어야지. 교회 목적이 숫자 늘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 목적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한 분 한 분이 성경 말씀대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성도들은 막 동원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숫자 늘린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행복하지는 못하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그런 거 많아요. 어떤 집단에 내가 소속돼 있다. 그 집단이 막 으쌰으쌰 하니까 막 자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신난다.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 어디다. 내가 또 사회에서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 그게 사실은 인간을 동원하는 거죠. 교회가 돈 많아서 뭐하게 해요? 돈 많아서 이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돈 자랑질하고 그거 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정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품위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막 이렇게 교회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도우면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훈련에서 자기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좀 속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돼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가.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살고 맨날 그냥 밖으로만 활동하니까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거룩함이다. 예,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누가 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17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제일 중대한 범죄들에서 나오는데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 1절부터 9절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소나 짐승이나 어떤 짐승이든지 잡을 때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바깥에서 잡든지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잡자마자 진영 바깥에서 잡더라도 잡자마자 어디로 가져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바쳐야 돼요. 물론 잡은 거 몽땅 다 바친다 이것보다 잡기만 하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형식을 취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도살이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통 도살, 도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도축하는 거를 완전히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특히 광야 생활할 때 얘기해요. 광야 생활할 때. 그래서 회막으로 가져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짐승이든지 피를 흘리는 짐승 잡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런 거 도축을 하는 거는 한 마리도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몽땅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옛날 문화권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사형선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 내가 속한 가문 또는 집단에서 쫓겨난다.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을 말하면 유배된다, 추방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일 큰 벌이죠. 제일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도축하는 거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요.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7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7절인데 그 당시에 여기서 이제 순념소에게 제사한다. 이 순념소는 이 히브리어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들귀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제사한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뭐를 하고 나면 이제 저기 산신령한테 좀 드려야 이거 애기 없지 그래가지고 뭐 하고서 뭐 좀 이렇게 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중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중에서 뭔가 이게 영적인 이 귀신이 있다. 그래서 그 귀신 그냥 화내지 말라고 귀신 조금 달래주느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데 24시간 내내 그리고 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과 연관돼야 되는 거예요.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는 멀쩡하게 드리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자기 직장 동료나 예수 믿는 동료나 다 똑같아요. 요즘에 최순실 사태 때문에 뉴스 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문체부 차관했던 사람이 그 안에서 그냥 중심적으로 온갖 갑질을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무원 중에 그 사람 같은 제2의 인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뉴스에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상사가 명령을 하는데 불법적인 명령을 한다.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 말고 부당한 명령. 그러니까 법을 명백하게 어기는 건 아닌데 상사가 명령하는 게 이건 조금 올바르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이게 부당한 명령이죠. 그런 경우에는 공직자들은 우리 한국 공직자 사회가 대개가 다 따른대요. 부당한 명령. 부당하다는 얘기는 하급자가 보기엔 부당해도 상급자가 보기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경계가 어디냐? 이제 그게 이제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그 차관했던 사람이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는데 나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직에서 쫓겨났겠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또 앉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사는 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살면서 목사 세계도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산다. 그래서 애를 써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는 안 가요. 그런 모임엔 안 껴요. 그리고 사람을 사귀어도 저 사람은 그런데 엮이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가까이 가능한 대로 안 해요. 환경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더 친해지면 그거 이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또 무슨 부탁 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귈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은 원칙도 없고 이렇다. 또 저 사람은 늘 내 편 만들고 우리끼리 이런 게 강하다. 그러면 가능한 대로 가까이 안 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데 하나님의 말씀 명백한 거를 전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저 사람하고 깊이 사귀면 그러면 깊이 안 사귀어요. 왜? 하나님의 목사로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니까. 물론 모든 게 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근데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이 또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특히 양고기 이런 거. 그러니까 고기 먹으려면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잡고 나서 들귀신한테나 뭐한테나 그런데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도축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잡은 고기 잘 먹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빼고 그거는 다 우상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사실은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전혀 마음에 다가오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어야 한다. 이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본이에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요즘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얘기하기가 이게 도무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신앙이 옛날보다 신앙의 평균점이 너무나 낮아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참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24시간 생활의 모든 면이 다 나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환경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늘 일상적인 일인데 그런 조그만 데 하나라도 우상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부모의 심정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신 귀신한테 매여 살고 그거를 부모가 원치 않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레위기 17장부터 또 20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영육간에 풍성히 받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저 일반 사회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제일 중요한 신앙의 중심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날이 밝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금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수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또 가정, 자녀, 건강, 직장 또는 경제활동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요즘 사회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공동기도문은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여전도의 연합 모임을 통해 말씀과 기도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각 교구 전도대와 교구 기도 모임의 전도의 열매와 응답의 복을 주시옵소서. 12월의 선물을 통해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대림절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리더로 인한 위기가 주님 안에서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문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